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제한적 집중이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배를 못하고 또 부모님들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랜선이라 해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영상 켜놓고 손자들이 며느리와 아들들이 그 영상을 보고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지고요. 또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19로서 이제 접촉을 못하니까 요양원 앞에서 이제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이남 장로님께서 그 익산에 가셔가지고 설을 보내셨는데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옛날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썰렁하다라는 그런 또 카톡의 내용도 올려주셨죠.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황폐하고 또 이제 단절된 그런 시간이 많이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제한적 집중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가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서 3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이제 13절까지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이제 그 자녀들이나 또 이제 손주들이나 떼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얻기까지 끝까지 막 울고 그 자리 떠나지 않잖아요. 그럼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부모들이 뭐예요? 좋은 거 알아가지고 하면서 주잖아요. 사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의 빈 곳, 또 오늘은 또 렘넌트의 빈 곳. 그럼 우리 청년들의 빈 곳, 그죠? 청년들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빈 곳,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또
무너지는 그런 청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위에 딱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말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로 시험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시험들뿐만 아니라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꾸 우리는 옛 것에 자꾸 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옛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깊은 상처입니다. 상처에 매이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자꾸 뭔가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늘 묶여있는, 그래서 올무에 딱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노예처럼, 그리고 포로처럼, 또 속국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청년들의 빈 곳에 누구 본인만은 알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의 깊은 곳 속 빈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가 낙심하고 스스로가 좌절을 하고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결국에 뭡니까?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이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5가지입니다. 5가지 확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바로 뭡니까?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완동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옥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여기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께서 자꾸 반복적인 메시지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저건 초등학생도 다 알겠다, 중학생도 다 알겠다, 왜 자꾸 반복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리는데 저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세상적인 어려움이 문제 가운데 딱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그렇게 계속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간다. 그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기에 매이지 않고 내 영적인 빈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고 훈련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예은 청년이 쉽게 말해서 세상 서밋들과 일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 그죠? 세상 서밋들과 일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정예은 청년은 영적인 서밋이다. 그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서밋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가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세상 서밋이 가지고 있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우리에게 뭡니까?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빈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영적인 빈 곳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자격. 어떤 자격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도응답 받을 자격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요즘 계속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잖아요. 10가지 발판 얘기하고 또 5가지 확신 얘기하고 9가지 흐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 밑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내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문제와 어려움 딱 생기면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이미 갖추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로님 문 좀 닫아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존재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빈 곳에서 나 자신을 찾게 되면요,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요, 끊임없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애들이나 들을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해외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 막 다락방 목사님들이 막 해외 현장 가서 막 신학원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요즘 나오는 전략적인 메시지 말고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단단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앵무새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막 잡혀 있거든요. 스스로 올무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늘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귀가 우리의 인도자였습니다. 지옥 가는 그날까지 마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뭡니까? 이제는 너희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고, 그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되어지면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는 정확한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9가지 포인트가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보. 그게 높이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균형 잡힌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곳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이 깊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흘러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아래 좌우 잘 보고요,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9가지 포인트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신앙 발판입니다.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의 권위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의 내세, 죽음, 그리고 영원한 바로 상급이, 전도자의 상급이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빈 곳을 자꾸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은 할 것도 많고 중요하다. 마음속에 취업, 미래 걱정 있을 수 있다. 결혼도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이고 염려다. 정말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고민이 있다면 나는 과연 보좌와 통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냐? 그죠? 그리고
237과 통하는 그런 응답 속에 내가 있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있냐? 이걸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우리 청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자신이 뭔가 안 되어지고 사역적인 면에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 안 되어졌을 때 항상 찾아가는 게 뭐냐면은 내 빈 곳이 뭐였지? 내 빈 곳에 내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배경은 빈 곳이었구나. 빈 곳으로 인해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댜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시대를 볼 뿐만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자포자기 할 때, 낙심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게 제한적 집중, 그죠? 그 속에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청년들에게 자리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죠. 안 되는 이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운명, 그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바로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문제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6가지 상태입니다. 자,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한번 현장을 가보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까운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현장을 좀 넘어서 또 다른 특별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딱 보면은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그 영등포에 가면은 요셉의 집이라고 있어요. 우리 성현 집사님 가다 보면 그 물레 옛날에 고가차도 그 차도 있었잖아요. 거기 한번 지나면 또 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그 고가차도 밑에 굉장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그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구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요. 이분이요, 말씀 들을 때는 괜찮은데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요, 술을 진탕 드시고요, 그냥 그렇게 또 누워 있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됐어요.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보이지 않게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청년들이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는 바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른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막 은혜 받고 싶은데, 언약 붙잡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청년들, 고민하는 청년들 참 많이 봤거든요.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런 청년들 참 많이 봐요. 그러다가 스스로 또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고 하는 그런 청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틀린 언약 붙잡지 말고 바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빈 곳입니다. 제가 번호를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빈 곳, 쉽게 말해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엘리야의 빈 곳이 있었습니다. 지명 수배를 받고 다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언약,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뭄도 선포했고 850년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왕의 진노 가운데 낙심한 상태 가운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버려진 곳입니다. 버려진 곳. 그 버려진 곳에 하나님은 숨은 제자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언약과 함께 이 말씀 운동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때 맞춰서 우리에게 숨은 제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13절에 100명의 그런 선지자를 숨겨두었고, 또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년 미션홈 때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다 똑같이 그렇게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회사 일도 바쁜데, 직장 생활도 바쁜데, 틈만 나면은 청년들 집에 오락해서 말씀 운동하고,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청년들이 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언제 체험하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그 빈 곳에 답을 줄 수 있고, 버려진 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다 뭡니까? 도단성 운동까지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죽어가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곳. 그 죽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하나님이 왕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세벨과 아합 왕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뒤를 이을 수 있는 바로 엘리사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면은,
4차 산업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시대에 이런 이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4차 산업을 두고 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시대는 농업시대를 넘어서 이제 전기기관차가 출현을 하게 되어지고 2차 산업시대는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준비가 되어져서 자동화 시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913년 미국 포드사의 창립자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사람 앞 이제 조립을 해나가는데 빠른 속도로 조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197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급속도로 빠르게 전달되고 진행되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몰입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우리의 뇌를 갉아먹는 죽이는 그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바로 디지털입니다. 물리적, 생물학적, 경제 여기에 융합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볼게요. 비콘입니다. 비콘은 뭐냐? 스마트폰과 융합이 돼서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계산대에 들어가지 않고 서지 않고 물건만 사가지고 가지고 나오는데 이미 스마트폰에 계산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비콘이다. 4차 산업시대 때. 지금 이런 시대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이파이 데이터 통신 가능한 시대. 그래서 5G 5세대 있지 않습니까? 4G 같은 경우는 전송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나 4G 같은 경우는 20배가 빠른 그런 속도로 굉장히 전달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5세대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세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세계 최대 인체지능 통계를 통해서 미리 예측하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인터넷만 연결되어지면 어디서든지 분석과 맞춤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등을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바둑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컴퓨터가 기계 학습을 통해서 사람의 뇌처럼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예측을 할 수 있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기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홈 시대입니다. 스마트홈.
이거 뭐냐? 여러분들이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는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침대에 잠을 자고 있는데 스마트 기능을 딱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옆으로 눕잖아요. 그럼 침대가 약간 구부러지면서 우리의 등을 딱 받쳐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홈 그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비롯한 집 안의 모든 장치를 연결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AR 시대입니다. 그리고 닥터입니다. 닥터 AI입니다. 이건 뭐냐? 컴퓨터가 이제는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닥터 AI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의료, 보건, 환경, 교통, 배송, 여행, 금융 모든 것이 이제는 뭡니까? 이것으로 다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듀테크입니다. 에듀테크는 뭐냐?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종이를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태블릿 PC나 그런 걸 갖다 놓고 이제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선생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나타나서 선생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게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공장의 생산 체제를 높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확보하고 하드웨어 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기계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계에다 센서를 붙여놓고 그 컴퓨터 작동 하나로 모든 것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자, 그리고 스마트팜 시대입니다. 스마트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농업까지. 농업과 이제 뭐라 그러죠? 바다에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와 온도와 물까지 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이걸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백하영 청년이 잘 알더라고요. 스마트팜 시대다. 사람의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모든 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똑똑한 도시, 똑똑한 주차장, 똑똑한 엘리베이터,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국가, 이것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직업의 세계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업의 세계를 바꾸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약 2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700만 개의 거꾸로 했다. 7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지고 또 200만 개의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걸 통해서 생산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사람을 빼고 이제 기계가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맞춰 나가야 되겠죠. 이 얘기하니까는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 일부분만 얘기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4차 산업 시대를 통해서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오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번호를 안 썼더만은, 자, 저 사람들이 빨리 개인화 필요합니다. 개인화. 어떤 개인화 말입니까?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것으로 완전히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여정입니다. 여정화. 어떤 여정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건은 과정이고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응답이 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언약궤와 성막과 세절기, 그죠? 이 비밀을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제가 이 4차 산업시대 이 책도 보고 영상도 제가 봤거든요. 그는 이제는 이걸 모르면은 어른 시대에는 이제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올라오는 세대들은 이제 스마트 시대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는데 여기 대신 영적인 게 다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컨텐츠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미디어입니다. 복음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여정화가 되어지고 현장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으로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 그리고 서밋 자세, 서밋 그릇입니다. 이것을 갖추면 치유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뇌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서밋의 이 타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론으로 뭘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청년 미션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가 빨리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의 대열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션홈을 통해서 다지고 또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말씀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빈 곳에 복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복음과 말씀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빈 곳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엘리야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청년의 제한된 집중의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빈 곳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적인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